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7장입니다.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터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중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정치와 종교적으로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하여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였고 그로 인해 그 사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대 사람의 모습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그런 순결한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는 생명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진실한 그 믿음이 이 마음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보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겉모습의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하고 그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겉모습을 꾸미고 내 겉모습을 좋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실상은 죽은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인하여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었던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형식적인 믿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실상은 죽어있는 그 마음을 깨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되새기고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새기고 굳게 지켜라. 여러분, 무엇을 되새기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처음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되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음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의 감격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방향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고난을 만나도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은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들의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나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늘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세상의 생각들과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방법들이 나를 둘러싸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게 되고 믿음도 약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뜨거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늘 되새기는 것, 그리고 늘 지키는 것입니다. 되새기고 이 지키는 믿음의 삶을 통해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대교회에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도
희망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혔다는 것은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교회는 대다수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순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 곧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구절에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유혹 등에 언제나 우리는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중심에서도 우리들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4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비록 소수이지만 그 사대 땅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희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였지만, 사치와 향락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는 회복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소망이 없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빛과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세상 속에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희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는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로 인해 그 땅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별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별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과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생명력은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새기고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 도와주시고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